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은 살핀즉 그중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당과 야립과 엘리당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가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르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밀라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땡스기빙을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는 상태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주일 땡스기빙 대부분의 느낌이 땡스기빙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런 느낌일 텐데 저도 그러니까 진짜 쏜살처럼 지난 것 같은데요. 또 새 한 주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파이널이 앞에 있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직장 또 여러 삶에 여전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뭐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가족의 이슈들로 또 한숨 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감사는 상태가 아니라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분 한 분 뭐 감사할 것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진짜 감사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고 또 예배 끝나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달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Soldiers of Christ 그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에릭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고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사실은 어떤 이상한 쪽으로 빠졌던 사모였고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oldiers of Christ 말만 해도 막 사람들이 좀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이단은 좋은 말을 다 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사실은 Soldiers of Christ는요, 사실은 되게 그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만든 단체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꽂힌 것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인간적인 좀 사이비적인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Soldiers of Christ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이죠. 이거 쓰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는데 디모데 후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쓰는데요. 사실은 그 다른 곳에서는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 표현을 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2세기부터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단어는 크리스찬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사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세력과 싸우고 여러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2장 1, 2, 3절에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3절에 그 스크린에 있듯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스크린에 있듯이요. 이런 디모데가 겪을 핍박이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격려와 이런 도전을 한 것이죠. 롱스토리 숏 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 Soldiers of Christ가 사실은 2세기부터 이 크리스찬과 동일어로 쓰였다는 이것을 제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강조를 하냐면요. 21세기를 사는 저희 또 마찬가지 저희 크리스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고 여전히 이 크리스찬의 중요한 삶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사로서 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이 크리스찬에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뭐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 특별한 어떤 선교사들, 특별한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사단이 주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냥 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은 그냥 특별한 콜링을 받은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체 간사님들, 어떤 스틴터 지체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내게 적용되는 그런 이미지로 요즘에 이 기독교가 그렇게 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일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서정 전수아님과 함께 우리 기빈자매, 연진자매와 잠깐 커피 마시면서 밖에서 또 젊은 형태의 어떤 신방을 했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기빈자매가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그쪽에 공부하면서 깊이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약간 진짜 잘못 사용되면은 여러분 옛날엔 그 음성으로 보이스 메일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화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진짜 목소리와 얼굴까지 변조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부모님께 화상 채팅을 통해서 돈을 뜯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AI가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두근두근 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우, 너무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분야에서 이 기술이 개발되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될까 고민하는 우리 기빈자매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은지 집사님 또 의사로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 20명 이상 환자를 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환자들이 아프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나 다양한 환자들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병원에 있어야 되는지부터 그게 왜 정집사님의 책임입니까? 왜 의사들의 책임이고 왜 간호사들의 책임인가요? 근데 막 컴플레인 하면서 막 자기 있는 짜증을 온갖 내면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들어주고 안심시켜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술로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뭐 저는 저희 교회 또 목사로서 또 순문 글로벌의 또 아트럼 다 책임자로서 사역을 하고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지가 있죠.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죠. 가정도요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교지가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역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에스라,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 학사의 그냥 얘기로 끝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의 얘기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냥 딱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되고 짠 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넘어야 될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제가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포기할 이유가 아니고 넘어야 될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이라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근데 거기가 제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품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15절 우리 지원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배경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모아서 이렇게 다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아하와라는 강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게 어디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브라데 강의 지류나 운하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넓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니뿔이라는 곳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이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
흩어져서 있을 수 있는데 장막에 거하게 했거든요. 3일 동안.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기에 좋기 때문에 에스라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살펴보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뭐 개혁도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레위 자손이 몇 명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었더라.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다룰 테고요. 자, 이 너무너무 황당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2차 교환할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 20명, 3명? 아니요. 한 명도 없었다는 황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행하는데요.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자, 이때 에스라는요, 여러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팔이 한쪽이 길다 그랬죠?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막 에스라를 엄청 도와줬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권력도, 막 사람 세우고 할 수 있는 권력도.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삼박자 중에 뭐가 없었냐면은 사람, 특히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너무너무 뭔가 재정도 있고 뭔가 권력도 생겼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 성전 관련해서 제사장을 도울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채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룹니다. 자, 그때 쭉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17절 읽진 않고요. 잠깐만 보여주시면 가시비아라는 이것도 정확히 요즘에 어디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크테시포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 레위 사람들과 또 그 형제 느디딤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자, 18절에 이런 선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한 명도 돌아진 상황에서요. 에스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에스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뒤에 보면 18절 뒤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18절 뒤에 보면은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자, 얼마나 글쎄면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레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동시에 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에스라가 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뒤부터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넘겨주실래요? 19절 여러 사람의 이름, 19절 다시요. 끝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 20명, 그 다음에 20절에 쭉쭉 가다가 느디 사람 성전 일꾼은 220명. 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레위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느디딤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그 역대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의 반차, 어떤 이렇게 반차라 하면 요즘에 쓰는 말은 아닌데요. 일단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인데 이것을 정할 때 이 일도 동시에 진행된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느디임 사람도 레위 사람들의 일을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에 주로 흐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까 같이 던져봤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2차 귀환 시 어찌하여 이 한 명의 레위인도 동참하지 않았는가? 한 명도 이 2차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실은 에스라 입장에서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밖에서 여기 이웃 관련해서 뭐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막 조자택의 에모리의 조자스테이트의 UGA의 정말 이 학생들 어떤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다. 뿐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어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지만 젊은이들만 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고요. 우리 청년분들을 위한 교회고 아이들을 위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한 분 한 분을 위한 교회거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고 딱 도전했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다. 얼마나 김이 빠지는 상황이었을까요? 2차 귀환 시 어찌하여 한 명의 레위인도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쭉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 전조현상이 있었죠. 제 1차 귀환 때. 자, 1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의 수는 4,289명이었습니다. 4,289명요. 레위인은 341명. 자, 숫자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했는데요. 약간 8%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제사장들, 그리고 돕는 자들, 레위인들.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 돕는 자들, 레위인이 제사장 숫자보다 약간 숫자적으로 했을 때 8%.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게 많은데 이게 돕는 자들이 8%밖에 안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1차 귀환 때 있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귀환은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면 진짜 와, 진짜 레위인 what? 자,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정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초창기에는요. 바벨론 포로 70년 있었잖아요. 레위인이 끌려갔을 때 약간 저희 일제시대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레위인들이 주로 이렇게 하프 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뭐 기타 치고 하는데 하프 치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을 때 대부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 여기를 앞에를 뜯어서 여기 피 나게 해서 그렇게 자기 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하프 안 치려고요.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그거 안 하려고 뜯어 막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를 안 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그 다른 이방 신을 무상 숭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막 뜯어서 상처내가지고 그 하프를 안 쳤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전 일을 돕는 일을 한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레위인들이요 본인의 본업은 이제 없어지고 다른 잡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그런 토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잡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여기 손 이런 거 뜯어 먹으면서 먹는다기보다 뜯으면서 하프를 안 치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너무 좋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시간이 문제입니까? 시간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중한 것이 다른 잡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잡을 갖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섬기는 본업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그 레위인 돌아온 40명 그리고 느디임 사람은 220명 이 사람들 당시의 레위 자손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돌아오지 않은 레위 자손들의 특징은 이민 3세, 4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조상들이 갔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이미 녹아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늘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자, 충분히 고기가 끄덕여질 만큼 이 레위 사람들이 제2차 귀환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누가 봐도 사실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됐고요.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레위 사람들은 이 중에 40명은 지원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디림 사람은 자기 본인도 아닌데 이 레위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그것보다 사실은 불가능해.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에스라는 이들을 꼬실라이제이션, 뭐 영어 성경 없지만은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이들을 이 일에 동참하게 했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요, 참 이해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오늘 성도님들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왔는데요.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죠. 어떤 숫자 자체가 의미라기보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미주 한인교회 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다양한 목사님들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또 선교단체 그 크루 강사님들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 현상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좀 대형 마트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대형 마트가 월마트나 여러 가지 마트가 생기면서 작은 마트들이 거의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스스테이션에 마트가 있긴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작은 교회는 계속 작아지고 10년 후에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합리적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이때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교회를 문 닫아야 될 이런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미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인교회만 그럽니까? 미국 교회도 별다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저희가 제가 잘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존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은 대형 교회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형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레위 귀환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죠? 작은 교회 가면은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고, 큰 교회 가면 그냥 예배만 잠깐 왔다 가면 되고, 왔다 갔는지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 잘 모르고 어떤 면에서 되게 편한 것이죠. 이게 익숙해져서 다니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 인도하심 있으면 가야 되죠. 그러나 연말이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본다는 것이죠. 특히 작은 교회.
저희 지금 이 사이즈는요,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명 미만 교회가 되게 많아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 사실은 여러 필요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런 교회 더 어떤 면에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요, 이 레위 사람들이 40명이 그 상황에서 지원하고 느디딤 사람이 220명이 이 일에 동참했다. 이거는요,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이 멈춘 것 못지않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라는요, 40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을 이 성전봉사 일과 관련해서 동참하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 정말 절벽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정말 와우, 절벽같이 느껴지는 가족의 누구, 친척의 누구, 캠퍼스의 누구, 직장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 누구, 그 현장에서요, 비슷한 것이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온 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전 봉사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18절요. 자, 오늘의 18절은 에스라가요, 그들을 누구를 한 명을 세우고 그 40명 레인을 데리고 오고 느디딤 사람 220명을 동참하는 그 일에 에스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에스라 처음 시작할 때 나눴는데 혹시 에스라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표현은요, 에스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뭐죠? 에스라가 그 답답한, 척박한, 차가운 그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도해갖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차가운 현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너무너무 차가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옷 잘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느껴지는 피부에 느껴지는 현실처럼 너무너무 차가운 영적 현실을 에스라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기 쉬운데 성경에 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진짜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룰랄라 그냥 주님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차가운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보면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이 현실은요 더 차가워져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절대 소망이라고는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라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뭐죠? 에스라는요, 피부로 느껴지는 너무너무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그러나 거기에 침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현실이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차갑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감정이 힘든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었다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겪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보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죠? 전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저희가 느끼기에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팩트가 아니죠. 팩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저희가 힘써 여러 알자, 하나님 알자는 표로 가고 있는데 초반에서 많이 이렇게 힘내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 그냥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본다. 이 말은 내가 그것만 보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뭐죠? 기도 플러스 섬기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저 진작 이 자리 안 올라옵니다. 왜요? 제 안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요? 그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바람라인은 제가 하지만 저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저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죠. 저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언제 기뻐하죠?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바로 이 신앙으로, 이 신앙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저희는 여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을 했던, 사실은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옛날에 제가 그 설교에 느헤미야 미리 했는데요. 그때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이게요, 느헤미야지만 에스라가 썼단 말이죠. 에스라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놀랍게도 에스라는 본인의 사역에 하나님의 손을 봤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일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가족 중에 누굴 전도하고 또 섬기는데, 여러분 또 설교지에 여러 가지 기도와 후원과 여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금요일 저녁인가요? 금요일 새벽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 그때 다 받은 건 아니고 아침에 떠보니까 새벽 2시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번호가 모르는 번호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양념게장이 써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욱성도님 번호를 아는데 번호를 최근에 바꾸셨나 봐요. 그 LA 213 번호라 제가 LA 커넥션이 있어서 반가웠는데 68로 바꾸셔갖고 이렇게 이름이 안 떠서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일 갔다 오시고 여러분 넉넉히 먹이시려고 양념게장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시고 다 끝나고 교회 갖다 놓고 와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새벽 2시예요. 지지난주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양욱 성도님이요. 주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요? 어떤 목사, 장로, 어떤 집사 타이틀은 없으시지만요. 제가 그 아침에 문자를 확인하면서 정말 이분은 진짜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칼칼한 맛 찾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일하시고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다 재료 사서 손질하고 정말 목사를 겸손케 하고 도전케 하는 우리 양욱성도님이 저희 교인인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념게장 때문에 많이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런가 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욱성도님께 감사와 격려 박수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을 저는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숨 나오는 상황이 여전히 있죠.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아는 분도 있고 거의 알거든요.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시작하실까? 또 한숨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계시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한글 찬양도 좋은데요. 때로는 이 번역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face, 마주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캠퍼스 공부와 직장의 어떤 일과 교회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는데 저는 없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게 없을까요?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슴 딱 펴고 한 주를 맞이하기에 한숨 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집에 가면서 또 내일 맞이하면서 Come on Monday!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저희 시선이 고정된다면 차갑게 느껴지는 그 현실이 놀라운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